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는 제목으로 이제 잡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읽었던 6장 12절에서 20절 이 단락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이 간음, 매춘의 습관에 대해서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는 수많은 이방 신전들이 있었고 이곳에서 행해지는 광범위한 간음 그리고 매춘으로 유명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은 이제 신을 섬기는 제사들은 신전의 사제로 등록된 신전 창기들과의 성적인 관계로 결합으로 마무리가 되어졌는데요. 이 성적인 결합을 통해서 신들의 축복 그리고 재물 그리고 현세에서의 복을 얻게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하면서 믿었던 바알 신 같은 경우도 이제 바알 신을 위한 제의의 마지막에는 그 바알 신전에서 일하는 신전 창기들과 성적인 결합을 맺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성관계를 통하여서 폭풍의 신으로 인식되었던 바알이 그 가나안 땅에 비를 내리고 그 땅에 풍요를 가져오고 또 그 제사하는 자에게 복을 준다라는 그렇게 사람들은 믿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도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신에게 제사하면 복을 받는다라는 그런 관념, 그리고 예전에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행하던 그들의 문화 가운데 그 고린도 도시의 그런 습성 가운데 행해지던 그런 안 좋은 습관들을 여전히 유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들, 이 불의한 자들에 대해서 말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도 이와 같은 자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게 하심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상관은 전혀 동떨어진 다른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린도의 문화를 따라서 이방 종교의 제의 그리고 그곳에서 행해지는 매춘 행위를 유지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 가운데 아직도 옛 습관을 버리지 못했던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몸으로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면서 그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잘못된 행위를 정당하기 위해서 모든 것이 가하다라는 말을 하였고 또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하다라는 말은 본문에서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부분에서 2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성도들에게 복음 안에서 그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자유함에 대해서 분명히 말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 이 진리 안에서의 자유는 죄와 죄책감에서 자유를 얻는 것, 그리고 성도들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형식주의나 율법주의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자유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부터 23절에서 바울은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라고 말하여서 성도들이 세상에서 율법주의나 세속주의 같은 그런 잘못된 가르침에서 자유한 것 그리고 이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의 성도들은 이 모든 것이 가하다,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자유롭다라는 이 가르침을 자신들의 부도덕한 행위를 정당화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것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했던 자유는 믿는 자가 가져야 되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기본적인 도덕성이나 윤리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의 일부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제거해 주셨고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해도 그렇게 살아가도 괜찮다라는 그런 자유함을 얻었다고 생각을 하였고, 이것을 자신의 행동들, 자신의 삶에 적용하여서 내가 육체로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이것이 상관없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다라고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바울은 유익함과 얽매이지 않음이라는 두 가지 제한을 가진 자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들이 누려야 되는 자유는 이 유익함과 얽매이지 않음이라는 두 가지 제한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먼저 바울은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자유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영적인 유익을 생각해서 그것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하고 선택을 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허락된 어떤 행동 그리고 습관이 유익하지 않다면 그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나 또는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나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이 부적절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자신의 삶에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의 자유로움이 다른 이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공동체의 유익을 해쳐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10장에서 우상의 재물을 먹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고린도의 성도들이 이런 지식에 있어서 자유롭고 그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을 먹는 것이 그의 구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지만,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드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라든지 아니면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자들이 있다면 바울은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말로 자신의 자유함을 교회의 유익과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를 위해서 제한하겠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자유함이 방종으로 이어지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아픔을 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에 유익함을 주고 그 공동체를 견고히 세워가는 그런 유익함이라는 제한을 두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않아야 된다라고 가르치는데요. 이 얽매이지 않음은 바로 지배받지 않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자유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그러니까 세상에서 나를 얽매고 있던 죄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자유하게 되었고, 그래서 말씀과 믿음 안에서 내가 자유롭게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순종할 수 있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의 성도들은 이 자유함이 내가 율법의 조문이나 말씀에서 자유롭다, 나의 모든 행동이 자유롭다라는 생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행동은 자제력을 잃고 방종으로 치닫게 되는데요. 내가 자유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부분에서 고린도의 성도들은 오히려 그들을 올가매고 구속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 그리고 이 관계 속에서 성적인 것들은 건전하게 되고 이제 좋은 것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의 성도들은 그들의 성적인 욕망에 빠져버렸고, 그래서 자신의 몸에 대한 통제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음을 알며 자유함을 얻었던 이들이 이제는 자신의 성욕, 음란, 간음 같은 음행에 얽매이게 되는, 그것에 지배받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에 얽매이지 않음 그리고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다라는 이 가르침을 통하여서 성도들이 누리는 자유에, 모든 것이 가하다는 그 자유에 제한이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 성도들은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음식은 먹기 위하여서 만들어진 것이고, 또 음식을 먹고 소화시키는 신체 활동은 모든 사람들이 행하는 것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생활이나 믿음 생활에 전혀 방해를 하거나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의 일부 성도들은 음식을 먹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음식은 먹어지기 위하여서 존재하는 것처럼, 이런 성욕이나 성적인 쾌락들은 즐거움을 주는 것, 나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또 음식을 먹고 소화시키는 것이 사람들이 당연히 행하는 일인 것처럼, 이런 성욕이나 성적인 쾌락도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행할 수 있는 그런 신체 활동일 뿐이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생각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것저것을 다 폐하신다라고 말씀하여서 음식이나 배나 이런 것들을 폐하신다라고 하여서 모든 사람이 음식을 먹고 신체 활동을 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자연의 섭리, 그리고 생물학적인 기능, 가장 기본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폐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여서 모든 것이 이런 자연전의 섭리라든지 어떤 생물학적인 기능까지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연적인 생태나 권성, 그리고 생물학적인 기능보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가르침이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먹는 행위와 성적인 행위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임을 말씀합니다. 음행은 자연적인 생물학적인 행위로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육체와 영혼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존재입니다. 영혼은 육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육체는 영혼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사람들의 몸과 영혼을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영혼에 전혀 손상을 주지 않으면서 육체로만 이런 악을 행한다, 육체로만 어떤 잘못을 행한다라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배에 있는 장기들은 먹은 음식을 소화시키면서 생명 유지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습니다. 이런 장기들은 이것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몸은 음란을 위해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몸은 우리의 현재 이 겉모양을 가리키는 육체, 즉 육체를 가리키는 헬라어 사르크스가 아니라 사람의 몸과 그리고 존재 자체 그리고 그 인격까지도 가리키는 헬라어 소마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즉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육체를 위하여서 육체가 아니라 사람의 전 인격적인 그런 몸으로서 존재하는 전 인격이 주님을 위하여서 있고 주님은 이런 몸을 위하여서 계신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몸으로 예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12장 1절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몸을 구속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처럼 모든 성도들의 몸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몸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의 소망은 우리의 몸이 예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본성이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하여서 우리의 몸을 사용하겠습니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의 음행, 이 잘못을 감추기 위해, 무마시키기 위해 사용했던 말들에 대해서 바울은 그거에 대해서 반박을 하면서 오히려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즉 우리의 만족이나 우리의 유익만을 위하여서 우리의 몸을 사용할 것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보다 깊은 그 우선적인 가치에 우리의 몸을, 우리의 모든 것을 사용해야 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몸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지체인 성도들이 창녀와 결합한다면 창녀의 지체가 되어버립니다. 이런 일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간음이나 매춘 같은 이런 것들을 통한 성행위는 보이는 것처럼 일시적인 관계로 끝나지 않습니다. 결혼제도 안에서 배우자와만 가능한 성적인 결합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서 하나님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결합을 통해 이것이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바울은 남편과 아내라는 정당하고 합법적인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는 것을 통하여서 이렇게 그런 결혼 관계를 예시를 들어서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런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고, 이런 아름다운 연합을 깨뜨리는 것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 거부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음행을 피하라라는 명령으로 이 단락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범하는 죄는 몸 밖에 있지만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 안에서 이 죄를 범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정당한 결혼관계 이외의 성적인 관계는 잘못된 연합을 이루게 합니다. 예수님과 맺어졌던 신비한 연합을 깨뜨려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성도의 몸이 죄를 짓게 만들어 버립니다. 성도의 몸은 성도 자신의 것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령의 전입니다. 성령님이 성도들 속에 거처를 정하시고 그들의 몸을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거룩한 처소로 삼으셨습니다. 성도들은 새로운 몸이 된 것입니다. 정결함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었습니다. 그런데 음행은 성도의 몸이 새로운 정체성을 받은 것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피해야 합니다. 자신의 만족, 이런 육체의 정욕을 위해 몸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자신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문화가 대부분 그러하듯이 고린도의 문화도 복음의 진리와 반대되었습니다. 특히 이교의 우상 숭배를 중심으로 하는 고린도의 문화는 자신의 욕망,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현실 삶에서의 만족, 이런 쾌락들을 추구했습니다. 신의 축복과 재물을 기대하는 마음, 또 성적인 만족을 얻기 위해 동참했던 이방 신전에서 제사 드리는 이런 행위들은 그들의 육체의 필요, 이 땅에서 잘 되고 싶은 그런 마음들, 그리고 성적인 그런 욕망들을 충분히 채울 수 있는 그런 육체의 필요를 충분히 채워주는 일이었습니다. 또 자기들이 자라왔던, 자기들이 평생 살아왔던 그 고린도 도시의 문화와 생활 방식에 젖어 있는 그 성도들에게 이런 음행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모든 것이 가하다라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었고, 또 음식을 먹는 신체 활동과 성적인 행동을 같은 선상에 놓고 있는 잘못을 범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피해야 되는 음행을 계속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정결함과 거룩함, 그리고 의롭다 하심을 모독하는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바울은 음행을 피하고 그들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삶의 태도와 방식에서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정하신 기준에서 나를 어긋나게 하는 것들을 피하고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말씀을 따라 온전한 삶을 살 것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2장을 보게 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지나서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 진을 쳤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당시에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고 이제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데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발람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였습니다. 이것을 본 발락 왕이 화를 내자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 자신들이 버림을 받게 되도록, 스스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도록 악한 꾀를 내게 됩니다. 민수기 25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백성이 제사하는 곳에 가서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고 행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민수기 31장에서는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2장 14절은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평야에서 모압의 제사에 참여하여 우상을 숭배하였고 또 그 우상 숭배 중에 일어나는 성적인 쾌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범한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백성들 가운데 연병이 퍼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수령을 잡아서 태양을 향하여 목매어 달면 이 연병이 그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에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 중 한 사람 시므리가 미디안 여인 고스비를 데리고 자기 장막에 들어가서 음행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본 제사장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그 장막에 들어가서 창으로 두 사람을 죽이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라면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유혹을 받아서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죄의 결과 심판과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죄악을 끊어버릴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고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의 성도들은 문화라는 이름 아래에서 자신들과 주변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이런 악한 것들을 수용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리스도의 지체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전인 몸을 더럽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음행을 피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깨지지 않고 정결함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이루는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게 될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성전을 말할 때 사용하는 헬라어는 나오스라는 단어와 히에론이라는 단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히에론이라는 단어는 성전과 성전의 뜰을 가리키는 말로서 이제 보통 성전 건물들, 눈에 보이는 성전 건물을 지칭할 때 이 히에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사용하는 성전에 대한 단어는 나오스입니다. 이 나오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신 곳, 또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그곳을 가리킬 때 이 나오스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즉 성도들의 몸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기로 택하신 곳,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시는 곳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택하셔서 부르신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복음 안에서 얻게 된 자유함을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쾌락을 얻기 위한 방종으로 삼지 말고 그것을 제한하여서 자신의 몸으로 죄를 범하지 말고 이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 문화라는, 우리 대한민국의 전통이라는, 관습이라는 이름 하에서 여러 가지 우리의 믿음 생활을 거슬리게 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수십 년간 살아왔던 습관들 때문에 과연 무엇이 옳은지 우리의 삶을 헷갈리게 하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또 K-팝이나 K-드라마 같은 문화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어서 우리 가까이 있으면서 또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하다면 우리는 그런 전통을, 그런 관습을, 그런 문화를 단호하게 거부해야 합니다. 무엇이 옳은지 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묻고 고민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중세시대에 신앙의 이름으로 행해졌던 십자군 전쟁에서 일어났던 만행들, 그리고 죄악들이 있습니다. 또 제국주의 시대에 교회들도, 기독교인들도 그냥 자연스럽게 행하고 받아들였던 노예제도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사회의 문화들, 사회의 규범들, 이런 것들이 교회의 덕과 유익을 깨트리고 온전한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 것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거룩한 성도의 삶에 전혀 마땅하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도 예전에 믿는 자들이라고 했던 자들이 이런 것들을 아무런 판단하지 않고 그저 문화라는 이름 아래에서, 전통과 관습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그것들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게 됐을 때 그들의 삶이 진정 빛을 발하는 소금이 되어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런 세상에 물들어져 있는 그런 삶이 되었던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이 간음의 문제를 통하여서 세상 문화를 맹목적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들을 경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세상에서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것들이 믿음 안에서는 단호하게 거부하고
배척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들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고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집사님께서 일하시는 곳이 이제 여러 가지 물품을 제조하고 또 이제 그것들을 이제 다시 다른 업체로 이제 보내주는 그런 일들을 하셨는데, 그 회사 내에서 그것이 회사 내에서 사람들이 이제 어떤 비용을 처리할 때 자신이 사용한 비용보다 조금씩 올려서 이제 과대 비용으로 청구하는 것들이 당연한 문화처럼 인식이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런 행동들을, 그것이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지만 그런 것을 안 하면 오히려 바보다, 어리석은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께서 이제 나는 믿음을 지켜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행동을 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 집사님은 그 직장에서 왕따가 됐습니다. 너만 혼자 깨끗하냐, 너만 혼자 고고하냐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사람들이 그 집사님을 따돌리고 어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세상적으로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문화 안에서는, 그 회사 안에서는 그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문화였지만,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았지만, 믿음이라는 기준 위에 놓고 봤을 때, 하나님의 자녀라는 기준을 놓고 봤을 때 그것도 분명히 잘못된 것이었기에 믿음을 지키려고 그것을 거부하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집사님이 피해를 보고 상처를 입게 되었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옳은 것이었기에 그것을 결코 놓지는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또는 우리가 젖어 있는 그런 세상 문화들 때문에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손해를 보게 하고 해를 끼치게 되고 나를 상처 입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옳은 길이라면 우리는 그것들을 온전히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 문화라는 이름으로, 전통과 관습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올가매려고 하는 것들은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것들에 대하여 자유함을 누리고 이 말씀 위에 우리를 세워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무거운 세상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에게 내게로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나의 짐을 배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로 가게 되면 세상의 짐이 아니라 예수님의 짐을, 예수님이 지셨던 짐을 같이 메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짐은 쉽고 가볍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그것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또한 그것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올가매는 이 세상 짐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아파하고 힘들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그것들을 갚아주시고 온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방해되는 것들,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것들을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